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십계명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십계명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그런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 단 한 가지만 집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에 집중하며 주님 함께 바라보며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부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당신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곳 가운데 나와 당신을 노래하고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마음 올려드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감사의 찬양 올려드립시다. 이제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하신 사랑, 우리에게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다시 살아라 날아오르라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환난 중에 나의 친구, 내가 부르기 전에 이미 듣고 계시는 내 호흡의 창조자, 세상의 죄 무거움에 무너져 내린 소망 위에 십자가 그늘을 들이우시며 내게 생명 주네. 이 떡과 잔을 먹고서 다시 살으라 날아오르라. 빛은 꺼지지 않으리. 세상 죄악 많으나 예수 구원하시니.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영원하신 길로 인도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내 위로자,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환난 중에 나의 친구, 내가 부르기 전에 이미 듣고 계시는 내 호흡의 창조자, 세상의 죄 우리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셨음에도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신 하나님, 다시 살으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정확함과 상관없이,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향한 그 나라를 확증해 나가실 주님께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아버지 그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주로 인해 주께로부터 영원한 구원 이뤄지리. 우리 위해 우리 통해 우리로부터 하나님 나라 선포되리. 우리 위해 주를 위해 주로 인해 주께로부터 영원한 구원 이뤄지리. 우리 위해 우리 통해 우리로부터 하나님 나라 선포.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 주로 인해 주께로부터 영원한 구원 이뤄지리. 우리 통해 우리로부터 하나님 나라 선포되리. 먹고서 다시 살으라. 날아오르라. 빛을 꺼지는 하늘이 세상 재앙 많으나 예수 구원하시니 이것 과자를 먹고서 다시 살으라. 다시 살으라. 날아오르라. 빛을 꺼지는 하늘이 세상 재앙 많으나 예수 이것 과자를 먹고서 다시 살으라. 날아오르라. 빛을 꺼지는 하늘이 세상 재앙 많으나 예수 구원하시니. 아멘.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들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로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한 주 동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 흔들렸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반복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곁에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런 상황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청년부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 수련회에서 받은 주님의 마음을 그 시간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모든 길에 그 주님이 부어주신 마음을 품으며 행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분투로 삶을 살아갈 때 김세범 목사님이 매주 전해주시는 말씀의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묵상하는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있을 청년부 헌신 예배 때 주님께 드릴 시간들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비가일 나무입니다. 오늘 특송을 할 건데 특송곡은 꽃들도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곡이니까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송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마지막 2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감사 영상 우리 먼저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좋은 장성교회 다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찬양으로 매일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찬양단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 위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둡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희망과 미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스쿨 교사를 통하여 맡겨주신 영적인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스쿨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북한 땅이 열렸을 때 그 땅의 영혼들을 섬기는 선교적 사명을 가진 공동체로 사용될 줄 믿으며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시편 30편 4절 말씀. 아멘. 범사에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은 자매는 우리 이하은 자매의 동생. 예, 아닙니까? 아, 이마은 그래. 네, 이마은이라 그랬잖아요. 아, 이마은 자매 동생 우리 중등부에서 또 찬양 사역자로 또 세움 받았습니다. 우리 최여성 집사님은 우리 청년부 출신으로 또 가정을 갖게 되고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또 밤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바람이 가을 바람이죠. 벌써 처서가 지나고 이렇게 가을이 지나가고 있는데 들어가고 있는데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원한 바람이
여러분 그 무더웠던 여름이 뜨거운 바람이 계속될 것 같은데 그게 그쳐지고 어느 순간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고 시원하고 선선한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계절의 변화에도 감사하고 저도 필리핀에 몇 번 여러 번 갔었는데 여러분 그런 지역은 얼마나 뭐 시원한 바람이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늘 여름이고 조금 시원하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시원하지 않죠. 더운 지역인데 우리는 지금은 조금 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지금은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이게 자꾸 이렇게 계절이 4개였는데 3개로, 2개로 막 하나로 바뀌어 갈 소지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현재를 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얼마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계절도 또한 변화를 통해서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말해볼까요?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전도서는요 지혜가 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잠언 전도서. 이 잠언 전도서는 지혜가 무엇인가 항상 이 전도서 전체를 읽을 때 여기서 지혜가 뭐라고 하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돈이라고 하는 거, 이 재물 사용하는 데 지혜가 뭐냐,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 것이 참 지혜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몇 가지 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족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눔이 없습니다. 자,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눌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나타나는지 압니까? 불평합니다. 자기 마음이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그리고 짜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모아져서 어느 한 곳에 집착하게 됩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무엇을 나타내면 어느 물건에 집착하거나 돈에 집착하거나 성에 집착하거나 어디 중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중독에 빠지기 쉬운 사람의 특징은 이 마음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동물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성도착증. 그리고 돈에 집착합니다. 아무튼 무엇인가에 이 대상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마음에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거 없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자기가 집착하지 못하면 마음을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집착하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 읽었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만족하지 못한다. 여러분 은을 사랑하지만 은을 좋아하지만 돈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고 마음의 병이 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사람에게 이렇게 집착을 하지? 왜 이 물건에게 이렇게 집착하지? 왜 이 동물에게 이렇게 집착하지? 이 돈에 집착하지? 뭔가 이 명예에 집착하지?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집착하게 되면 다른 게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잠도 잘 못 잡니다. 이 불면증이라는 것도 마음의 건강이 없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2절 보세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지만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다른 말로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뭐 부자가 다 돈에 집착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순서로 이 돈에 집착한 이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는 겁니다. 불안한 거죠. 그게 생명이거든요. 그게 자기 자신이거든요. 나는 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부자는 죽고 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그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밭에 모든 소출을 거두어서 이게 이제 수확이 되니까 작황이 된 거죠. 이게 잘 곡식이 돼갖고 이게 땅이 이 창고가 부족한 거야. 땅을 더 넓혀서 창고를 짓고 소출을 이렇게 해서 곡식을 쌓아둔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주체가 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찾는다면, 네가 죽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지가 된 사람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지가 돼 있고 자기를 위해서만 부자가 되는 사람, 오늘 본문의 제목하고 정반대죠. 여러분 어리석은 이 부자의 결론이 누가복음 12장 21절, 12를 거꾸로 하면 20일이죠.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들은 다 이와 같이 되리라. 이와 같이 된다는 건 뭡니까? 어리석은 부자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쓰지도 못하고 모아만 두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오늘 전도서의 결론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 보러 돈을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쌓아두지 말고 하늘을 위하여 쌓아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쓰라. 이것이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를 위해 쌓아두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입니다.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하늘에 던집니까? 돈을?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돈을 사용하고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의 돈을 사용하라. 이것이 지혜다. 돈에 대한 지혜, 돈을 사용하는 지혜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새내기들에게
또 식사를 제공하는 우리 형제가 또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걸 하게 됐냐? 자기도 새내기였을 때 형들이, 누나들이 자기를 그렇게 대접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보지 않는 것을 또 사랑할 수는 없어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 사랑을 주는 것이죠. 사실 받는 사람들 다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근데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의 돈을 하늘을 위하여 쌓아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난 겨울에 우리 창포 아파트에 사는 어떤 나이 많은 형제에게 우리 잠바를, 점퍼 하나를 이렇게 은밀하게 사실을 전달해 주고자 해서 어떤 자매가 우리 지체 가운데 줬습니다. 하늘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거를 했겠습니까?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수련회의 마지막 그 기도회 할 때 우리 여러분의 선배, 결혼하신 분들이 우리가 뭐 요청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생각해 볼 때 뭔가를 우리 청년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제가 뒤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급하게 나오다가 또 차도 접촉사고도 있었는데, 그렇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 유부초밥과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 사람들, 그 선배들, 그 형제 자매들, 하늘에 쌓아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줬습니까? 우리 해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부요한 자들입니다. 4년 전에 우리 제주도로 우리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제주도로 수련회에 갔을 때 우리가 섬으로 이렇게 제주도로 갔을 때 비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이 들겠습니까? 저는 사실 뭐 그 비용에 대해서 계산하고 한 건 아닌데, 실제로 그 우리가 거둔 회비나 후원금을 가지고는 이게 모자란 거죠. 그것을 개인적으로 다 채워 넣은 우리 이 집사님, 또 우리 부장님, 그 당시에는 이게 뭡니까? 이게 다 하늘에 쌓아둔 거예요. 돈을 지혜롭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부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래전에 선교를 위해서 써달라며 군에 제대하고 난 다음에 군에서 모은 적지 않은 돈을 저에게 가져와서 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요, 아깝지 않습니까? 더 아까워요. 그 얼마나 자기 하고 싶겠어요.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자기 위해 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가운데 제가 알지 못하는, 제가 알아달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한 사람들은 아무도 그게 나중에 발견된 거고 확인된 거고, 오른손이 하는 일에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고 선행하는 그런 주님이 아시는 거죠. 여러분, 돈을 아름답게 사용하십시오. 돈과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학교에 강의를 합니다.
저는 강의한 돈에 대해서는 그게 제 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줘야 된다고 합니다. 외부에 뭐 세미나나 교육이나 훈련을 하러 갑니다. 가서 강의료를 받습니다. 강사비를 받고 헌신 예배 가면 받습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건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또 집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주실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나누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갔다 오면 또 우리 집사람이 뺏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그대로 이렇게 쓰려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는 것이죠. 뭐 잘한다기보다도 내 재주로 내 머리로 내 계산으로 돈을 번 것 같지만 그 재주와 머리와 그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19절 또한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맞는 거죠.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재정 원칙을, 재물에 대한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여러분 선배 중에 한 분은 자기의 첫 월급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려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하고 그걸 다 이제 헌금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 모르고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했지만 여러분 다 똑같이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얻은 재물, 재능을 통해서 얻은 재물, 여러분들의 건강을 통해서 얻은 그 재물들, 직장 생활했든지 알바를 하든지 뭘 했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능력을 주셨고 19절에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주님만 자랑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주님만 자랑하라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왜? 사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이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주시고 그것을 누릴 건강까지도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건강 주셨기 때문에 그거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일을 하는 겁니다. 알바를 하는 겁니다. 오늘 어제 또 코로나 걸려고 오늘 여기 헌신예배 참석 못하는 형제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코로나 걸려서 제가 주일날 여기 못 왔죠. 우리 조계현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여러분 이곳에 와서 정말 헌신 예배를 지금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여러 가지 상황적인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드리게 됩니다. 드디어 저는 오늘 감사 헌금을 이렇게 했습니다.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물을 거저 받았습니다. 거래한 것이 아닙니다. 거래. 하나님과 흥정한 게 아니에요.
이거 심었기 때문에 이걸 기대하지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하게 이거는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당연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선물은 본래 우리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돌려드립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시간으로 헌신하고, 돈으로. 돈이 이게 은혜거든요. 돈이 은혜라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은혜를 너에게 준다. 돈을 주는 게 사실 우리에겐 돈이지만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후원금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들이 받을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각하게 생각할 일이 없다.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심각하게 고민할 그런 심각한 일이 없다. 근심 걱정할 일이 없게 해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행복.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토부, 행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은혜 충만이고, 그것이 삶의 활력이죠. 하나님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천지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다. 참 좋구나. 좋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흐뭇해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 그 영광과 그 광채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부요하게 된 사람이 받을 축복은 하나님의 기쁨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는 좋다, 참 좋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사실상 저도 은혜가 떨어지고 마음에 병이 들면은 자꾸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심각해지잖아요. 경직되고 딱딱해지고 사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게 마음이 병들 때 오는 건데,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부요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심각한 게 없다는 거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이 기쁨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삶이 굉장히 힘듭니까? 심각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 물질에 이걸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나를 위해서 쌓고 있는지,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되고 내가 편안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 신앙생활에서 탈출하여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공허하십니까? 삶이 무의미하십니까?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이십니까?
절망과 비관적인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나 중심에서 탈출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삶을 전환하셔야 합니다. 의외로 여러분의 심각한 문제가 스르르 자연스럽게 풀리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맹목적인 삶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그렇게 전환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한 것 같지만 지혜가 뭐냐? 여러분 돈에 대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부유하게 되라. 하늘에 쌓아두라.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줘라. 이것이 말씀에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행복입니다. 행복. 여러분 주면서 행복하고 나누면서 기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 맛보셔야 합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갔는데 기뻐요. 돈이 나갔는데도 기쁘다고. 세상 사람들은 미쳤죠. 이거. 세상 사람들 같으면 뭔가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투자한다 그럴까요? 투기도 하고 투자도 하고. 왜?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줌으로써 그 자체가 기쁨으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부유하게 사는 삶, 주님을 위해서 부유하게 사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 아까 병들었을 때는 감사하지 못하죠. 마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을 쌓아두는 그런 삶이 행복의 삶이다.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나는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기도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 어떻게 사는 건지 알겠죠? 예. 하나님을 부욕해 헌금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헌신을 드리면 하나님이 뭔가 쌓일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서 나갔는데 하늘에는 쌓이는 겁니다. 그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영적 생활하며 항상 감사의 생활. 이게 병든 그 마음이 아니라 건강한 마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성 교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지 않는 작은 일은 없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큰 작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큰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까지 뭘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것만 사랑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 대상이 있다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학업, 취업, 또 직장생활, 또 여러분 준비하는 모든 시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욕해 하는 모든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병들어서 하나님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치 않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치유해 주시고 깨끗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게 하시며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늘 아름다운 교제가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취업 준비하고 또 시험 준비하고 있는 영혼들, 주님, 학교 다니는 사람들, 또 공부하는 사람들,
또 직장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그 직장이, 그 학교가, 또 학업이 하나님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일들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통로로 나와주시고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 보네 사는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여러분 광고 시간에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저녁 여기 계신 분들 다 참석하시길 바라고, 불가피하게 뭐 부모님 돌아가셨다든지 천재지변이나 전쟁, 뭐 기근, 전염병이 없는 이상은 여러분 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참석하지 못했지만 집에 있는 사람들,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나오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모여서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1년에 한 번 있는 헌신 예배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연락을 좀 취하시고요.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이 찬양대를 위해서 독일에서 우리 지휘자를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진아 자매도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같이 수련회를 하고 했던 자매인데 오늘 지휘를 독일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달 다음 주 갑니다. 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런 좋은 지휘자를 또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다 참여하시고 오늘 아예 뒤 시간은 취소하세요. 예. 어떤 뭐 형제 자매 그 사귐이 있거나 이성 교제 다 끊으세요. 오늘은 다 끊고 바로 다 오세요. 그 형제 있으면 다 이렇게 와서 여기 예배 참석하라 그러고 오늘 이후 순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녁 우리까지 기쁨으로 오늘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인지,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길 수 있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우리 삶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우리를 향하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모든 시간마다 헌신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지체들 사이에 흘러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바람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일정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자라는 자도 없고 남는 자도 없을 만큼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그런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모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영상을 통해서라도 참여하여 우리 청년부 미라클 메이커 지체 의식을 분명히 갖고 공동체의 사랑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 이 시간 드립니다. 주님, 아벨과 아벨의 제물 기뻐 받아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와 함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더 드리지 못함을 늘 아쉬워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사랑하는 미라클 메이커 지체들 위해, 젊은이 예배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너의 생각보다 주는 너의 생각보다 더 많은 널 아시고 너의 가장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네. 주는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높으신 보좌와 네, 안녕하세요. 바울나무 줄기 이다희입니다. 네, 저희 오랜만에 또 이렇게 세 가족 오셨는데요. 성함은 정승수 형제고 97년생입니다. 교회 처음 오시는 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또 환영해 주시고 또 같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시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으로 축복하며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정승수 형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승수 형제를 사랑으로 잘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공동체를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책임 있는 우리 미라클 메이커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수 형제 교회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계적으로 잘 또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새가족부 안내를 잘 받고 또 공동체에 잘 출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구체적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 공동체의 소식 시간입니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공동체 소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 예배 안내입니다. 헌금 봉투 기입 시 헌금 금액과 이름을 정자로 알아볼 수 있게 꼭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토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9월 첫째 주 기도회는 중보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9월 3일 토요일 오후 6시 비전센터 4층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됩니다. 네, 월삭 기도회 안내가 있습니다. 월삭 기도회 안내입니다. 월삭 기도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새벽을 깨워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시는 9월 3일 오전 6시 30분 본당 2층의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이 필요하신 분은 추후 카톡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 줄기 및 임원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헌신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가 오후 7시 30분 저녁 예배 시 진행됩니다. 저희 예배 후에 화장실만 잠깐 갔다가 바로 헌신 예배 찬양대 연습이 있으므로 모두 가지 마시고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 섬김의 안내입니다. 기도 김경회 형제 특송 요셉나무입니다. 네, 축복자 띄워주세요. 축복자 조은성 형제, 김영빈 형제, 한수림 자매, 이승진 형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 나오게 된 이유와 간단한 자기소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2살 이승진이고요. 25일 날 생일이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모든 일에 좀 차근차근히 조급함 없이 하나씩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승진 형제, 이런 식으로 할래요? 똑바로 하세요.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승진 형제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가족들이 승진 형제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으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승진 형제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을 잘 이루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들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귀한 사업을 하고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그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네, 여러분 모든 예배 순서가 끝이 난 게 아니라 저희